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이야기 읽어보거나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파흠이라고 하는 그 농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냥 땅 파서 농사 짓는 것만 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유목민족인 저 바스키르 사람들이 넓은 그 초원을 헐값에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땅을 사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땅값은 아주 저렴한데 얼마만큼의 땅을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쭉 돌아오면 자기가 그 지나온 경로의 땅 그 안에 뺑 한 바퀴 돌면 그 자기가 쭉 돌아본 땅 그 전체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직선으로 갔다가 옆으로 한 걸음 가서 쫙 일직선으로 돌아오면 이제 길쭉한 땅이 될 것이고, 앞쪽으로 한 1km 갔다가 왼쪽으로 1km 갔다가 또 옆으로 1km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네모 반듯한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조절, 체력 조절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리하게 정오가 될 때까지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갔어요. 근데 해가 보니까 정오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빨리 이게 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땅이 길쭉한 땅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땅을 구하러 갈 때 아침에 내딛던 발걸음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만약 도착을 못하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땅에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이제 달렸습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해가 막 질 무렵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 촌장이 당신은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피로가 누적되고 마지막 전력 질주해가 왔는데 결국은 심장이 멎고 죽어버렸어요. 실제 그에게 얼마만한 땅이 필요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파묻힐 정도, 뭐 가로 세로 한 2m, 1.5m 정도, 그 정도의 땅만 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이 파움이라는 농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목표 정해가지고 몇 킬로미터 가로 세로 방위 정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천천히 걸어서도 돌아올 수 있는데 욕심을 부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 어리석은 농부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근데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고 그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온 농부, 그 바움이라는 그 농부, 그 사람이 실은 인간, 탐욕스러운 인간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땅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은 여전합니다. 한국인의 재산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이야 뭐 수십억대 이런 뭐 저택 같은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직장 구하면 연금 들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K401 연금 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확실히 주는 주식을 차곡차곡 저축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게 만기될 때까지 안 찾고 있으면 정부에서 다
비과세, 면세를 해줍니다. 나중에 노후에는 미국 주식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 은퇴하고 나면은 배당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다가 쫄딱 망한 그 경우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에서는 집을 가지고 집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요. 얼마만큼 세금이 나오느냐? 월세만큼 세금이 나옵니다. 월세 사나 집 사갖고 세금 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집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자손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은행에 장기 대출 받아가지고 30년 정도 계속 일하면서 갚아가지고 집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고 나면은 월세 비용에 해당되는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집을 사고 파는 데 대한 양도소득은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이 집이 팔려야 이제 부동산 매물이 자꾸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양도세까지 올려놓으면요, 무서워갖고 양도세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고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파는 거는 좋은데 세금 내고 팔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싼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몰리는데 이 사람들이 뭐 데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뭐 사고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량한 회사의 주식은 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량한 회사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주들이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경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부동산 쪽으로 편향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현 정부에서 집권 이후에 22번이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대책을 냈다 하면 자꾸 올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뭐 정책적인 실패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따지면은 욕심 때문이에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날래? 부동산 갖고 있을래? 집 팔아라. 안 팝니다. 차라리 나 이 직장 그만두고 청와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집은 지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품고 있는데 위쪽에 정책 수립자들 쪽에서 집권층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보니까 집 안 팔 것 같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다. 안 팝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제 어설픈 단기 처방식 땜질 정책 때문에 집값은 잡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 집을 찾아야 하는데 살 집을 찾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사서 팔 집을 구하는 겁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다시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이 뭐 서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방은 조용한 것 같죠? 부산을 예로 들자면 오르는 곳만 오릅니다.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르고 오르는 곳은 많이 오릅니다. 서울에서 이게 매물이 안 나오니까 부산, 창원, 제주 이런 데 원정 와가지고 매물을 싹쓸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걸 부채질한 것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 금융 특례 이런 것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그러면은 세금도 깎아주고 금융 혜택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은행 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현금 풀어가지고 무더기로 매물들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게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 임대사업자를 다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세제 혜택 거두고 팔아라. 그래서 양도세, 상속세, 부동산 종합과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담을 줘서 팔려고 하는데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집권 여당 쪽에서 부동산값 잡히지 않을 것이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한 걸로 봐서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의 이제 어설픈 정책 문제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때문입니다. 중국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돈 생기면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아파트는 우리처럼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것처럼 들어가면 전등이 들어와 있고 수돗물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벽지가 있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산다 해가 딱 첫 아파트를 사면요.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셰시도 없어요.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게 또 중국은 또 간단합니다. 그 서류 하나 작성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사기는 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빈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6.5%가 텅텅 비어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창문이나 셰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비바람 들이치고 안에 뭐 동물들 드나들고 완전 난장판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젠가 터집니다. 무한정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극약 처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자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할까요? 어느 뭐 장관 출마한 사람처럼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산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를 하니까 값은 오르고 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 대량으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시설을 풀어준다든지 하면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대출 받을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못합니다. 부자들이야 뭐 현금 들고 와서 은행 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와서 팔면 되고 가치 낮은 지방 거 팔고 서울 거 사고 하면 되는데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을 과연 누가 살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땅이 과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어떤 개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땅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야 뭐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허공에 콘크리트 밟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옛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어르신들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흙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저 뭐 고층 30몇 층 이런 데 살다 보면요. 두통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각종 콘크리트, 이 인공 건축 자재 이런 것에서 나오는 유해한 이런 가스들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당 있고 저 풀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는 거 참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땅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나와서 흙 밟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유목민들은 땅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정착해가지고 논밭을 가꾸는 이런 정착민들에게는 땅이 의미가 있는데, 유목민들은 뭐 풀 떨어졌다 하면 양떼 몰고 다른 곳으로 가서 뭐 빈들에 자라나는 풀들 뜯어먹이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옮겨 다니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랑하는 유목민도 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이거 뼈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뼈를 어딘가에 묻어야 됩니다. 묘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유목민 출신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9절에서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착민도 땅이 필요하겠지만 유목민도 나중에 죽은 사람 장사하려면은 몇 자리 필요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땅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토지가치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만 주장했어요. 잉여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투여한 노동력이다. 자본가가 아무리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이 투여되지 않으면 잉여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제일이다. 자본가들 돈 버린 거 노동자하고 나눠 가져야 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 그 공산혁명 주장한 게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근데 노동만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땅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땅에 대해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농사 지을 거예요? 허공에다 씨 뿌릴 겁니까? 자라질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 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예배당 부지가 있어야죠. 예배당을 허공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뭐 농사나 공장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땅을 밟고 다녀야, 땅으로 차가 다녀야 운송 통로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땅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고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땅 속에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너무 천시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땅은 그냥 땅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땅에서 음식물이 나옵니다.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못을 캐리라. 지하 자원이 나오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사람이 사는 곳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은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입니다. 팔면 돈이 들어오고 빌려주면 세가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있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땅이 있으니까 그걸 팔면 돈이 나오고 그것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계속해서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땅이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저기 극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막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실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의 땅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생활할 것도 아니면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이 끊이지 않고 그런 서로 갖고자 하는 경쟁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한 셋째로 땅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해서 번 땅, 건물,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들, 딸, 친척에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 보니까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에게 원래 물려줍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물려줍니다.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손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있는 세겜 사람들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이 요셉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야곱도 땅을 샀습니다. 왜 샀어요? 자손한테 물려주려고.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바로 그 세겜 땅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겜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는데 그 땅이 옛날 야곱이 산 땅입니다. 요셉에게 주려고 산 땅이에요. 땅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완용을 비롯한 그 친일파들,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배 5사람,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나쁜 놈들은 어떻게 돈 버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도 잘 알아요. 다른 거는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땅은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걸 알고 이 친일파들은 땅을 사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줬어요. 그 땅을 지금 그 친일파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국가가 환수한 땅도 일부 있긴 하지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강제로 빼앗을 방법은 없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땅이나 건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으로 물려주면 금방 써버릴 수가 있죠. 땅으로 물려주면 환금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길 겁니다. 미성년자 22,000명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3살배기 어린아이가 산수도 못한 어린애가 강남에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부모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증여를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땅에 집착하겠습니까? 자기 당대에만 그게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은 그 자손들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챙겨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땅 상속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땅을 취득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영원한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목매달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땅은 남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불에 타도 그 땅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100세를 못 채우고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땅이 남겨져 있으면 그 땅은 누가 소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은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자기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역사의 길이 기록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11절에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대에 이룰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자기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거의 대부분은 사람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 사람 이름이에요. 두로, 시돈, 아수르, 에돔 이거 전부 다 지방 이름, 왕국 이름인 동시에 결국은 사람 이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베링해도 역시 베링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카네기 홀, 록펠러 빌딩 다 이거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후손에게 남기려고. 그들은 그 땅, 그 부동산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하다고 믿는 그 땅에 투자를 하고 그게 오늘날 부동산 광풍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리고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돈 주고 땅 사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마치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왕정시대에는 땅이 국가의 것입니다. 말이 국가의 것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왕의 것입니다. 왕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귀족이나 영주나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이 제후나 봉건 영주가 되어가지고 그 봉토, 왕에게 하사받은 땅을 가지고 국왕의 땅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 행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기도 하고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고 돈도 갖다 바치고 가축도 갖다 바치고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땅과 함께 자기들의 몸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땅도 국왕께 다 드릴 테니까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더라.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이집트가 왜 강력한 왕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집트 전역의 땅이 제사장들의 지분만 빼면은 다 파라오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국이 된 겁니다.
왕정시대 땅은 왕의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땅은 누구 것이냐?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뭐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인민들의 소유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공산당의 소유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토지를 몰수해서 평등하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해방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기에 저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머슴들 그리고 소작농들을 선동해가지고 지주, 부자 그리고 관료, 지식인들 다 때려잡았습니다.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해가지고 토지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다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분배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갔습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땅의 소유권은 공산당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세금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에게 토지 건물을 임대하는 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뭐 얼핏 보면은 조금 뭐 그럴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공급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민간에 속한 땅을 지자체가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 시민이나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결국은 지자체나 국민의, 국가의 세입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울시의 땅이 한둘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서울시에 다 팔 리도 없고 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된다면, 이것이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그래 되면 아마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실현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광풍, 열풍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국가의 허락을 받게 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방식에는 자유거래 방식이 있고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자유거래와 신고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 하는 곳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사고 파는 자유를 완전히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도 주장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있고 시가 소유한 시유지가 있고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살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해야죠. 땅에 대해서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뭐 종류가 좀 많긴 합니다만 이거 내면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 부동산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집 없는 뭐 무주택자 아니면은 전월세 세입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하고요, 토지 공개념은 다릅니다. 혹시 그 같은 공이라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 중에 이제 공변될 공자가 있고요, 8팔자 밑에 나사자 붙은 거, 그 다음에 함께 공자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공식적, 공익요원 이때 쓰는 그 공자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짓는데 누가 알박기 해갖고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그 보상금 주고 인수해야죠.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누가 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 도로를 뭐 허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고 정부가 인수한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든지 뭐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개인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은 일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익을 위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런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요, 함께 공, 한 가지 공입니다. 공동체, 공산당, 공산주의, 공동주택, 공유기 이런 공자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토지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공동소유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은 공익을 위하여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한의 목적과 과정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서 토지 공개념을 그게 말하는 게 토지 공개념인지 토지 공개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현재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개헌을 해서라도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집어넣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미 공익을 위해서는 토지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토지의 공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공동소유, 토지의 어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화, 공유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공동체나 지자체나 국가의 소유가 되면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이게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작은 정부, 국민들의 어떤 일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적게 하는 그런 작은 정부보다도 빅브라더와 같은 전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휘어잡는 이런 강력한 정부가 나올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도 풀어줍니다. 한국통신, 한전, 철도청, 전매청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사 형태의 기업으로 다 민간으로 이양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과 그리고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해서 민간에 속해 있던 개인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공유화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는 지키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왕정시대에는 왕이 땅을 소유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땅을 소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개인이 땅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서 제도 가운데서 비교적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도 왕이나 독재자나 공산당이나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제도와 법령을 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이지, 진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견해에서 땅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땅은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공산당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땅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지구, 우리가 이 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소유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휘어잡고 세상 정부, 세상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치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독재국가가 생겼다가 망하기도 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공부 가운데서 배웠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조세계는 부패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환경은 이용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동식물 사이의 이 유대 관계가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적대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땅을 회복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고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내가 만든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서 부동산 등기를 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도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지자체 소유가 아니고 공산당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믿고 인정해도, 만약 정치가들이, 만약 입법 행정가들이 이 단순한 진리만 믿고 인정해도 세상이 바뀔 겁니다. 땅에 대해서 목숨 걸고
땅에 대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도 땅에 대한 건전한 생각,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삶의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더 비싼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땅을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동산 재벌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전세, 월세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땅에 대한 인간의 거릇된 생각과 탐욕이 오늘날 이 각박한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땅에 목매고 온 재산을 거는 그런 것 대신에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죽을 때 이 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그 다음 사람이 아마 물려받아서 그 사람이 땅을 구매한 사람일지 아니면 상속받은 자손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 또 다음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그 땅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이용하다가 또 언젠가는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예금이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그것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거, 더 영원한 걸 바라보십시오. 이 땅 언젠가는 이 땅 우리 버려두고 떠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는 지구상에 전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아파트고 일반 공동주택이고 호화빌라고 간에 전부 다 불타고 박살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결코 여러분 이 땅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모든 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자손손 영원히 몇 대까지는 가겠지만 영원히 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땅과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과도한 집착과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다 고백하셨죠. 침례 성도들 다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동산, 빌딩, 땅, 토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과, 즉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 그 영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땅이 재산 가치가 있고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땅이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부의 대물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땅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건강과 재산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땅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탐욕을 비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스리시는 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